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둘째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 이 공동체의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로 우리에게 가족, 이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셀과 교회라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게 하셨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개인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고 또 개인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개인이 예수를 믿는 것, 또 은혜를 받는 것,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역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적인 영역이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는 이 개인에게 생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함으로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하고 이 공동체의 기도에 힘이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우리가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앞으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떠오르고 연상되는 이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이 골방에서 조용히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많냐면 우리 혼자 기도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거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문제를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 피해를 준다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의지하거나 또는 다른 존재를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자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홀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시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기도도 힘이 있지만 여러 사람의 기도, 이 공동체의 기도에 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들렸다는 것은 뭐 질병을 얻었을 수도 있고 뭐 큰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큰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개인의 문제를, 이 개인적인 병의 문제를 어디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냐면 이 공동체적인 문제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너 병들었어? 그러면 금식 기도해. 너 많이 아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자 나와서 10시간 기도하면서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 병들었어? 너 아파?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라라고 합니까?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교회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이겠죠.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우리 셀 리더들, 부장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 성도들이 몸이 되는 그 교회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한 교회를 이룬 한 몸된 지체들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손가락이고 누군가는 발가락이고 누군가는 위고 누군가는 배고 또 누군가는 무릎이고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들이 다 모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성도의 아픔은 그 성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 성도의 죄는 그 성도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 정복을 하러 가서 실패한 이유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헤렘 다 진멸하고 다 불태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을 취해서 자신의 집 앞마당에 숨겨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던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의 아픔이나 한 사람의 죄는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만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들게 되었을 때 다른 모든 지체들, 다른 모든 영역들이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감기가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목감기가 걸린 건 아닌데요. 목감기가 걸리면 어디가 가장 아픕니까, 여러분? 어디가 아프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목감기입니다. 목감기 걸리면 목이 아픕니다. 목이 따갑고 막 붓고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목감기 걸리면 딱 목만 아픕니까? 딱 이렇게 여기만 딱 아파서 다른 부분은 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생활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단순히 목감기, 이 목이 편도가 조금 부었을 뿐인데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이 컨디션이 떨어지고
일할 효율도 나지 않고 계속 눕고만 싶고 자고만 싶고 약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목 감기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목에 좋은 사탕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몸의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좋게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을 먹어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항생제와 같은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이 몸 전체가 이 목 감기를 나으려고 또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아픔에 빠질 수 있고 또는 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단순히 그 사람 하나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도우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병든 자들에게 장로를 청하여 어떤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하죠. 우리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꼭 죄지어서 아픈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그 죄를 고백하라라는 거죠. 단순히 의사만 의지하거나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자신의 죄, 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숨겨놓은 그 악한 모습들을 공동체 앞에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 병이 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들을 통하여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왜 믿음에 이 함께 동력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가 지금 무언가 엇나가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부모 중에 누군가 아픔이 있다면 또는 문제가 생겼다면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놓아야 그 가족들의 기도의 힘으로 그 가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역할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 대그룹은 너무 많으니까 소그룹 특별히 셀에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과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TV만 보고 밥만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예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 간의 셀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살았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번 주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지, 퇴장을 왜 당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시간이고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나의 죄악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연약함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셀을 허락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한 민족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이라는 자들인데요. 이 전쟁이 참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싸움을 하는 이 전투를 벌이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지휘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 무엇을 하냐면 그 전투의 현장이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몰아붙이면서 승리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 팔이 조금 피곤하여서 팔을 내리고 기도하면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말렉에게 쫓기고 패배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 양상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 모세와 함께했던 그 지도자들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을 보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그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실제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다 쳐서 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공동체 기도에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모세 혼자서는 자신의 그 역량 속에서 자신의 체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루어갈 수 없는 그 일을 아론과 훌이 동력함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셀원들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싸우면 힘들죠. 여러분, 전쟁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잘 지쳐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나 함께 싸우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신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혼자서 45분 동안 공 가지고 뛰어다니라 해보십시오. 10분만 있으면 그만둡니다. 아우, 재미없어, 못하겠어, 힘들어, 안 할래,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할 팀이 있다면 어떨까요? 45분 아니 90분도 힘이 펄펄 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혼자 작정하면 오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하는데 30분 지나면 기도할 것이 없고, 내가 올해는 정말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하며 결단했지만 나를 깨워주는 사람, 나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지쳐서 새벽 기도를 그만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파트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조금 지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잡아주고, 다른 사람이 조금 지쳐서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잡아주면 서로가 윈윈하는 상태로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셀 리더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청년들에게도 보냅니다. 함께 하자.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이죠.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거죠.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자라는 것이 제가 문자를 보내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의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하면 금방 지쳐버리고 낙담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이세벨과 그 악한 아합 왕 때문에 이 낙심하였을 때 그가 죽기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죠. 너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너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 여러분 중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병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 갖가지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취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그 공동체는 그 상대방의 기도의 제목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소문거리로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대. 저 집에 저런 문제가 있대. 저 집에 아이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뜻하지 않게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무엇이 이유가 되었든지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함께 공동체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부산 사람들은 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나누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부끄럽죠. 내 이야기 하려면, 우리 가족 이야기 하려면 좀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민폐를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예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덕을 끼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예를 너무 차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이 민폐다라고 생각하고 아이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야기해서 기도 부탁할 것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원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교회에서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러한 부탁들을 제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다른 성도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셀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동력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도들, 셀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 크게는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힘, 함께 기도하는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또 서로의 병을 낫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을 다른 성도들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받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